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정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내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신 팔에 붙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한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 한 생명도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심령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속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빛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에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고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수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의 일을 맡기셨으니 오롯이 주의 일에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김민수 목사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또 이 3일 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안식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한 강한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들, 그렇게 함께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로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수업 가운데서 정의에 대해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떠한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10만 부 남짓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조사 당시 100만 부를 돌파했고 2012년 6월 당시에는 130만 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이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신기해하고 또 이에 대한 현상을 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두 가지 이 통계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의식 조사입니다. 사회가 불공정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38%, 그리고 우리나라는 74%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불리함을 치유해야 된다고 믿는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56%, 그리고 우리나라는 9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그리고 중죄를 저지른 이들이 법정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도리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작은 이들이 그보다 더한 형벌의 기간을 받는 것들, 그리고 내로남불식의 그런 여론의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 체감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그렇게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정함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정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의라는 상태, 이것을 같이 추구하는 상태를 정의라고 합니다. 예컨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면 이것이 이제 정의가 되겠죠. 이것은 대부분의 법이 또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또한 그랬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의를 추구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가치 중에 자유와 평등, 행복, 이런 가치들은 사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이나 또 각종 인권 운동들이 이런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정의가 점차 더 실현되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갑자기
차별이 올라오고 갑자기 혐오의 정서가 일어나는 것처럼 불공정과 불의가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의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의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시파트. 이 단어는 성경에 총 421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율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선지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말들, 이런 말들에 지속적으로 정의,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실 때 이 단어가 등장하고, 또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지라라고 명령하실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의롭게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올바른 교훈과 율례를 같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정의,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라는 단어를 쓸 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묶어서 얘기하면 바른 법을 추구하고 이 바른 법을 바르게, 올곧게 추구하면서 행동하고 판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고, 백성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 정의의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정의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 나가야겠습니까?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뉴욕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서 구제 공동체를 세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시파트의 비행에 대한 징계,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시파트는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라는 뜻이다. 다시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시파트의 그 기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요약해 본다면 합당함이라는 단어로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합당함입니까? 죄에 대한 처벌의 합당함,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그 각 대상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준 데 있어서의 합당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역할은 주로 누가 감당합니까? 재판장이 감당한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정의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재판장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당한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으로 정의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으로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닮아서 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죄와 의에 대해서 합당함으로, 합당한 행동으로 처음으로써 그렇게 정의롭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시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그들의 권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진정한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신들은 자신들의 법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했냐면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나에게만 경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요구했냐면 유아의 제사라든가 인신 공양을 서슴지 않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은 유아를 제물로 드리고 아동을 제물로 드리고 여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당시 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고대 중에 고대지 않습니까? 가부장 제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성의 상속과 보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군 입대 조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랑에 대해서는 입대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동물권까지도 하나님은 보장하십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그 소가 이 곡식을 추수할 때 그것을 같이 먹음으로써 그 소도 유익을 누리게 해라. 그 소의 생명도 증진시켜줘라. 이렇게 그것을 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런 조항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이게 되었습니다. 악으로 향하는 강한 이들에게는 침묵하고 의롭고자 하는 약자는 억압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데 그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백성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문항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좋으신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릴 것이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잘 나아가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정의에 대해서는 점차 소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어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런 죄인도 두시는데 저렇게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이 정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심판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더러워지겠죠. 지금 첫 번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면 이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앞서 사람들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무신론자의 단계로 들어가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면 정의를 지도해 줄 만한 좋은 멘토도 없고 편향됨 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나 단체도 보이지 않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은 죽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다 감추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태어나고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왜 도대체 간섭을 안 하시는 거지? 왜 저런 죄인들, 악인들 죽이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정의 웃기지 마. 원래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야. 라고 점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향한 대로 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앞에 반응했던 사람은 자신이 이제 신앙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깊숙이 나아가지 못한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뭔가 복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님이 정의로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이가 그런 하나님은 없어. 세상의 정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점차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사회운동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정의를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실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겠죠. 혹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계 모습이나 교회 모습, 우리의 신앙의 부모, 자녀 세대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모습 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거나 조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은 없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 모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본문의 언행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정의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태가 되느니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삶에 열정이라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기 때문이죠.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정의를 위해서 시도한 모든 운동이 한때 혁명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대가 물러가면 다시 똑같이 그 세대가 이후에 그 세대 이후에 공백이 생기면서 다시 또 불의한 사회가 돌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한계만 결국 느끼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웃들 모두가 바로 이 지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17절처럼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 안에서는 비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는 슬며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신 것 같아 라고 냉대하는 말과 불신의 언어들을 섞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상태가 그런지 우리는 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인류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정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 공백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가오시기 원하시고 손짓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혹시나 정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흔들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면서 괴로워하시고 기운 빠져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죄, 그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바로 벌하시면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오히려 자비와 사랑으로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자기가 정의의 하나님임을 배우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속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 말의 기저에 있는 절망과 비아냥거리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 안다. 그리고 나는 정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정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게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 불신앙의 언어를 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해결책, 두 가지 처방책으로 선물을 하십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먼저 1절에서는 아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들에 대해서 처방책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절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면서 답해 주시는 답변입니다. 그들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잠깐 계시지 않는 듯이 보이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를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예언하십니다. 보라, 나 모든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다. 내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사자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뒤에 너희가 구하는 주,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나타나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응되어서 성취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주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사자로 지칭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아멘. 자, 이 말라기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시면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이 증거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라기 나중에 4장 5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지금 이 앞서 보내시겠다고 한 사자의 이름이 엘리야라는 사자였는데 그 사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지금 말라기 보면서 뒤에 나오는
그 언약의 사자, 주, 그분은 과연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겠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죠. 그리고 언약대로 영광의 주님,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린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4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듣던, 이 말라기 시대의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바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민족들은 침탈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렇게 모욕하는 가운데 이들은 이 약속을 붙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던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한다면 이들은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신다, 정의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이다 라는 데서 벗어나 이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준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의를 실현하셨죠. 허울뿐인 종교 지도자들은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선언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 억눌려져 있고 갇혀 있고 예배드릴 수 없었던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하시고 찾아가 치유하시고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초림하신, 이렇게 먼저 구원과 심판에 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시 오시는 주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겠죠. 그리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던 자들은 심판하시겠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의를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나를 나중에 위로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견디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은 이제 두 번째, 아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입니다. 2절 말씀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했던 자들의 변호라는 것이죠. 그가 임하시고 나타나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고 이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하시죠. 그런데 구원하시는 그 주님보다 더 앞서서 그 이미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 바로 심판주 앞에 떠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셔야만 하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착한 노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소홀히 대하고 그분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그 위험 가운데 짓눌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의 사자요 주인을 간구하는 유다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그분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뤄주실 그분이라기보다 먼저는 오셔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오신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여태까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이 앞에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우리 요엘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야. 아멘. 자,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이 지금 말의 그 감정, 그 언어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주님께서 그 성전을 찾아오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크고 심히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요엘의 말을 들어서도 이 언약의 사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모든 백성들이 우선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께서 갑자기 오실 때,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시고 갑자기 그의 백성들에게 오실 때 그가 오시는 날은, 그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17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체념하고 조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백성이 만약에 이 심판의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각에 다 멸망당하겠죠. 이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 지금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너희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딱 바로 임재로 나타내셔서 너희 그런 말 했지? 아웃. 너희 그런 말 했지? 지옥으로 가라 하시면 이 백성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들을 이 땅에 계속 살려두실 때 그 하나님의 악을 두시는 이유는 그들조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의롭다 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죄가 피할 수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이시면 동시에 이 심판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2절 뒷부분이 바로 이것을 선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 2절 뒷부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재련할 때 그 용광로의 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빨래하는 자의 비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금과 이 빨래거리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빨래할 옷에서 비누로 때를 빼내고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백성들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의롭고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의 심령이 변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말을 일삼던 그 언행을 이제 때려치우고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말을
치우고 이제 그의 언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죄 짓는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순복하며 따라야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 정의롭게 변하여 정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정의로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증거로 본문 뒤에 3, 4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여서 괴롭게 했던, 하나님께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앞전에 2장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치우치게 행동했습니다. 치우치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거짓을 행하면서 이혼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래의 의로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율법을 치우치게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을 떠날 것입니다. 이혼과 불의 등의 죄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이들도 이제 정의롭게 변해갈 것입니다. 이런 일을 메시아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묵상하지 못하여 이 정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앞전에 다뤘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부족하다는 건 곧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며, 종교적인 규정들만 잘 지키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만 충족시킬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정의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차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자기 충족적인 예배로는 계속 드릴 수 있으나 이웃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과 악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님, 언약의 사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셨고 우리는 덕분에 구원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아직 그 정의를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해야 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니 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시고 정의를 지키신, 정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남은 여생 아름답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인의 악을 꺾으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 그 사랑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악을 멸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며, 나는 그에 대해서 악한 세력을 멸할 것이고 나를 의지한 이들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사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아름답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이루실 때 우리도 그 정의에 함께 참여한 자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행하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나는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의가 없다 하나,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은 각 있는 그 곳마다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외인들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심판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정의를 배워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불신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정의로운 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여 주시고 회개와 용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와 생명으로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정규 모임 외에 개인적인 일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반드시 방역 절차를 거쳐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본관 출입문은 정규 예배 모임 시간 외에는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분은 먼저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 공지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과 헌금명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이번 주일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기도 요청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퀴어 축제를 허용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9월 중순부터 12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그리고 또 현장으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7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면서 같이 영상으로 기도 참석하자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교회 공적인 모임과 예배, 사업장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의의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일터 가운데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